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죠.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비는 그 구름이 비를 머금고 있죠. 그래서 구름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가 올 거를 알았듯이 그와 같죠. 구름으로 많이 역사를 하십니다. 일곱 영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측정하는 저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채 같은 거 살 때도 저울에 무게를 달아서 그 무게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하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도 7영 측정에 응답 받을 조건에 합당해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 첫 번째 믿음 측정합니다. 기도, 기쁨, 감사, 계명, 지킴, 충성, 사랑, 이 7가지를 측정하시는 겁니다. 믿음에는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 받기 위한 믿음이고요. 2단계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말씀대로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이고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마음, 믿음입니다.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5단계입니다. 천국은 이제 예를 들면 삼각형으로 이제 비유를 들게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 성령 받기 위한 믿음, 그런 믿음은 이제 한편 강도 같이 낙원에 거합니다. 낙원에 거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믿음 2단계는 1천층에 거합니다. 1천층. 낙원은 집이 없어요. 낙원은 집도 없고 수송들은 천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가죠. 상급을 이만큼 싸놨어요. 그리고는 입으로 다 까먹어요.
그리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상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이 단계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때는 행했다, 어느 때는 행하지 않았다. 성령 충만할 때는 말씀대로 살았다가 집에 가서 뭐 혈기 날 일이 있으면 또 혈기 부리고 뭐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이분들은 1천층에 거합니다. 1천층에 거해서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다세대 주택까지 함께 모여서 사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다 보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다닥다닥 이제 그렇게 이제 현대로 말하면 아파트촌 우리 동네는 주택가라 다세대 주택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다세대 주택 그렇게 하는 분들이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3단계는 반석에 선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어느 정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런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의 2단계는 이 믿음의 3단계입니다. 이분들은 천국의 2천층에 거합니다. 2천층은 단독주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면서 문패가 있습니다. 아무개 교회 아무개라고 문패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4단계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마음에 악이 없는 성결된 그런 믿음입니다. 이분들은 3천층에 거합니다. 3천층은 예를 들면 이제 서울 경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서울 경기도. 그런데 서울 안에도 사대문, 예전에 우리나라 같으면 사대문 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대문 안 바깥에 거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집이 보석으로 지어 있는데 문패 그런 건 없어요. 보석 이 집이 무슨 색으로 지어졌냐, 어떤 보석으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 성품이 읽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읽어져요. 그런 3천층에. 근데 이분들은 사랑장에 사랑 있죠. 사랑 오랜 책 오냐며 뭐 쭉쭉쭉 그런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런 마음, 사랑장의 마음을 이루었고,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팔복의 마음도 이루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궁일하고 화평하고 쭉쭉쭉 있죠. 그 마음도 다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절제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한 가지가 약간 부족해요. 온 집에 충성이 부족합니다. 교회선 직분자대로, 사회에선 사회 일원으로, 집에선 집의 일원으로 두루두루 충성해야 되는데 그 온 집의 충성이 부족해요. 그런 분들이 거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5단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5단계입니다. 주로 성경성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 거하는데, 여기는 서울 안에 사대문 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대문 안에는 이제 그 옛날 같으면 임금 대궐이 있죠. 우리 현재판으로는 지금 청와대가 비어 있지만 청와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대문 안에 거합니다. 여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6천리씩이에요. 가로 6천리, 세로 6천리, 높이가 6천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는 3천리 반도 금수 강사 곱하기 2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과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이웃사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이걸로 이런 사람들이 간다라고 그런 자격이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등산을 하다 보면 코스가 있잖아요. 여길 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고 그 안내도가 있잖아요. 안내자가 아무리 히말리아 산이고 에레베이트 산을 정복할지라도 그 길에 능통한 사람, 잘 아는 사람 안내자를 따라가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빛소리 말씀을 양식 삼으며 거기에 다 길이 있습니다. 저도 바닥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해서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많이 이제 진입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온 집의 충성이 중요한 건 이유는 예를 들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집이 가장 작은 게 100평이에요. 예를 들면 100평이에요. 근데 3천층에서 가장 큰 집은 60평이에요. 그렇게 차등이 있어요. 온 집의 충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그런 말씀 드려요. 저는 버스 탈 때도 꼬박꼬박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받는 이제 이렇게 바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운전하시냐고 신경 쓰는 분 있고 또 인사를 하고 그래요. 좌석에 앉으면 그래도 젊은 층들은 학생들은 인사를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나 봐요. 학생들은 주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 거 하나까지도 다 그런 거 하나까지 천사들이 다 사진을 찍어요. 물론 저는 뭐 천사가 사진 찍으라 해서 한 건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인사해라 이제라든가 그렇게 딱딱 주간이 오니까 인사를 하는 게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 천사의 사진을 딱 그래서 온 집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들이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천사들이 사진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이제 우리 뻗쩍한 그런 걸 막 지어놓고 애써도 텅텅 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 M교회 그 이제 그 대언을 해서 나온 말씀인데 거기는 잘 나가다가 삐딱선을 탔어요. 삐딱선을 타면서 이게 당신은 4단계, 당신은 5단계 명단이 아예 나왔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 찬빛소리 그 목사님이 5단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심선의 고백에 그게 날 온영으로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온영은 변질되지 않느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와장창 하나의 본보기였죠. 뭘 하나 만들면 샘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침노할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영의 공간 안에 이제 하기 때문에 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이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것을 충성하려고 한 적 없어요. 지극히 저한테 주어진 작은 것 거기에 충성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되기를 늘 기도해서 왔습니다. 그다 보니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고 카톡에 말씀을 읽어드리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셨고요. 주님의 신부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신부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범사에 온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대처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총명하며 모두를 기쁘게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고 정결하며 마음씨가 미담결같이 아름답고 청아한 자태를 갖춥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건강미가 넘치고 수줍음도 느낄 줄 압니다. 무뚝뚝하지 않고 상냥하고 명랑합니다. 점잖고 겸손하며 혈기 부리지 않고 교양을 갖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눈망울이 맑고 빛을 냅니다. 무복은 단정하고 우아하고 맵시와 솜씨도 있으며 우아하지만 사치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단아하며 정숙합니다. 거짓되거나 속이는 것 없고 대들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영위합니다. 성령 충만하며 간사함이나 의심이 없고 악이 없습니다. 온 집에 충성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양보희생 봉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다투거나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선을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전에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되는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쭉 읽겠습니다. 매일 조금씩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그 말씀이 있지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언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내가 은총 받기를 원하잖아요.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러잖아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요.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한 자 되는 말씀 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이 피부에 와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함께 살았던 그 분이 이런 말씀하고 정말 됐어요. 악을 더듬어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저는 아예 피부로 더 왔지요. 그래서 나는 은총 얻는다는 그런 생각도 않고 선을 간절히 찾아야 되겠다. 악이 너무 싫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악을 더듬어 찾는 게 너무 보이니까. 그래서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우리 눈에 많이 보이죠. 악이 임합니다. 말씀대로 임해요. 말씀대로예요. 정말 말씀대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이 이렇게 했던 20년 같이 했던 분이 자기 재물을 의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패망했지요. 물론 중복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의해서 2000층 갔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 86을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86에 있었던 거고 여의도 그 86이고 또 교도소 수감법 86 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12장 5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말씀 있지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또 잠언 12장 15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 입의 열매로 로자 길입니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복록은 복이 쌓는 겁니다. 복이 기록도 되지만 복이 쌓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쌓는 것입니다.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나한테 좋은 말이다 하고 아멘하고 받고 그것이 합하지 않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과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 과일 안에 선과 악이 있어요.
선만 있는 과일, 악만 있는 과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악이 있는 과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선이 있는 과일 따먹은 것도 아니고 선악이에요. 한 과일에 선과 악이 있어요. 그걸 같이 먹었어요. 그러면 선은 내 안에,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은총을 입는다고 했어요. 악을 먹었어요.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럼 먹었으면 내 안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뭐 악을 쓰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진주가 내 안에, 진주가 그렇잖아요. 진주가 자기 안에 이물질이 오면 그걸 자기 온 진액을 다해서 그거를 이제 해서 진주를 만들자. 그러다 보면 내가 아파요. 그럼 눈물도 흘리는 것이고 그런 아픔이 있지요. 그리고 상대한테 선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노를 쉬게 한다. 그 말씀 있지요. 그게 연결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또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저는 늘 그 상대가 말하면 너무 아팠어요. 오사게 뭐사게 나중에 오사게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제가 하도 물어보니까 5번 죽이는 게 오사게랍니다. 오사게 생겼네. 저한테 늘 하는 말이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들어야만 했어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본인 함부로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애리고 아파요. 칼로 찔렀으니까. 더군다나 독까지 들어있으니까.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유순한 대답은 노를.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목마르면 먹이고 그러면 숯불, 머리 위에 숯불을, 그렇게 말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입니다. 우리는 서서히 여유 있게 투영하면서 동승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성령의 불담과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하여 주시는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찬양 높이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